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자녀 양육에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제가 우리나라 아니면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발표된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자녀 양육을 위해서 가장 많이 투자한다고 합니다. 소득 대비로 환산했을 때요. 한국은 OECD 국가 38개 나라 중에 가장 많이 자녀를 위해서 돈을 쓰는 나라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한국 가정들은요, 자녀들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도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빠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실상 어떻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요, 자녀 양육만큼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고 또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도 실패하고 엇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한술 더 떠서 믿는 가정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중에 교회를 떠난 자녀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2023년도 12월 달 조사에 의하면요, 지금부터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를 졸업한 청년, 그러니까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교회에서 신앙을 받은, 교육을 받은 그런 청년들 중에 약 24%, 4분의 1 정도가 졸업하고 난 후에 교회를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니, 억지로 가끔 출석하는 그런 청년들까지 포함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많은 숫자의 청년들의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자녀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충격적이게도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부모님이 싫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신앙을 보고 실망한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니,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들만 보고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어른들을 보고 떠난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서로 고집부리고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보고 교회를 떠난 그런 자녀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에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문제가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떠나간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먼저는 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의 상황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우리 주님에게서 답을 찾아야지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평안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나타나게 됩니다. 어려울 때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자녀들은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를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자녀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렵고 힘들 때에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다,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다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뒤에 보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좀 생뚱맞아 보입니다. 게다가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를 했던 요셉과는 달리 아들이 둘이나 악해서 죽었고 또한 며느리를 창녀로 알고 동침을 했다는 유다의 이야기는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 의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는요, 그 위대한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그런 요셉 이야기 사이에 완전한 가정을 꿈꾸었지만, 의로운 가정을 추구했지만 또다시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린 유다의 집 이야기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유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가 들어가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다를 보면요, 유다는 왠지 모르게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죽이러 가는 형제들에게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그는 우리의 혈육이니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형제들이 청종했다고 했습니다. 유다는 나중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하는데 그 베냐민만큼은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야곱에게 내가 담보가 될 테니까 제발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완강했던 야곱이요, 그 말을 듣고서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애굽에서 요셉의 은잔을 훔쳤다고 붙잡힌 베냐민을 대신해서 유다는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요셉이요, 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주고 형제들과 화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유다의 모습은요, 왠지 모르게 뭔가 좀 의로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의롭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가정 환경은 어떻습니까? 유다의 집을 보면요, 믿음의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는 그런 믿음의 집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그 집안 꼴은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라헬과 그 아들 요셉만을 편애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끼리 서로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그 형제들을 보면 형제들은 분노 조절을 못해서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또한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세상에 나갔다가 봉변을 당합니다.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요셉을 미워하며 죽이려고 했다가 돈 받고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콩가루 집안도요,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났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집안이 세상보다 더할 수가 있냐?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더 낫겠다. 세상 사람들이 더 의롭겠다. 아마도 유다는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형제들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보면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이라고 하는 뜻은요, 피난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훗날 다윗이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쳤던 굴 이름이 아둘람 굴이에요.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히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히라는요, 고귀한 자, 훌륭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그 사람을 만나서 가까이 지내게 된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같이 지낼 만하다. 내가 같이 이 사람에게서 안식을 얻을 만하다. 한마디로 유다는 가정이 힘들어서 세상으로 피난을 갔던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보다는 의로운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겠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했고 세상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런 모습이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의롭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은커녕 서로 욕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요, 깊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다처럼요, 교회 밖으로 나가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교회 밖에서 오히려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은 의롭고 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해답을 줄 수 있습니까? 안식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세상에도 보면요,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아둘람 사람 히라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계속해서 그 히라와 붙어 다닙니다. 그러다 거기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의로운 가정을 꿈꾸었던 유다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직접 죽이셨다고 했습니다. 유다는 콩가루 같은 집안이 싫어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아들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잘못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이요,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해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해답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떠한 실망이 있고 그 어떤 시련이 있고 그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통해서는요, 절대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아니요, 목사님 보지 마세요.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아니 직분자들 보지 마세요. 우리도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떠한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일지라도 절대로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축복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 여러분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가치관은요,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이 가치관이에요. 내가 추구하고 싶은 인생이 가치관입니다. 그 인생을 향해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은 사실 명사이지만요,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가치관은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은 행동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쫓아가고 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가치관은 우리 인생의 결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 이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다는 그래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의로운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아내를 얻어서 갈등을 유발했던 아버지와는 달리 유다는 한 명의 아내에게서만 3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도요, 자신이 직접 지어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뜻의 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강성하다라고 하는 뜻의 오난이라고 지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기도하다, 안식을 얻다라고 하는 뜻의 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유다는 자식들에게 모두 좋다는 신앙의 이름을 다 갖다 붙여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다는요, 며느리도 직접 골라주었습니다. 큰 아들 엘이 장성하고 나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다말을 직접 골라주었습니다. 그만큼 유다는 가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한 자식을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다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런 죽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유다가 누구와 결혼을 했습니까?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요, 우상의 땅이에요. 가나안은 음란한 땅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진멸하실 심판의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또한 그 이삭은 야곱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절대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세상 사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더니 거기서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게 됩니다. 그 딸을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유다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어느새 경계가 약해진 것입니다. 경계가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여자의 아버지인 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부유하다, 부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장인 어른은요, 굉장히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유다에게 든든한 배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유다는요, 참 장가를 잘 갔습니다. 부자 장인에게 장가를 갔으니까요, 참 선택을 잘했다, 아마도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공했다라고 할지 몰라도 결국은요, 세상의 결말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태어날 때 그 출생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셋째 아들이 태어날 때 유다가 거십에 있을 때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십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속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실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의 발행과는 다르게 유다의 아들들은 신앙의 아들이 아닌 세상적인 아들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가까이 지낸 유다는요, 결국에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다는 자녀를 신앙의 자녀로 키우고 싶었겠지만 유다가 살고 있던 곳, 엘이 자랐던 곳은요, 세상이었습니다. 엘은 어려서부터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란한 문화를 접하며 자라왔습니다. 아무리 아버지 유다가 그 엘에게 말씀을 심어주려고 해도 엘은 이미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세상의 길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오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난은 형이 죽고 난 뒤에 형의 이름으로 형수에게 아들이 있게 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요, 오난의 아들이 아닌 형의 아들이 되어서 가문을 잇게 됩니다. 또한 과부가 된 형수의 보호자가 되게 됩니다. 그것이 당시 아우된 자의 본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난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보니까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땅에 설정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난은 형의 유산과 형의 지위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피임을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요, 동생으로서의 본분을, 의무를 다 행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오난은 성적인 쾌락만 즐기고 자기의 이익을 뒤에서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남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취하자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도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도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요,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봅니다. 얘야, 너 세상 나가서 나중에 크면 뭐 하고 싶니? 혹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도 물어봅니다. 너 크면 뭐가 되고 싶으니?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는 우리가 자녀들에게요, 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얼마나 물어보셨습니까? 믿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목적은 분명한데, 나 이런 일 하고 싶다, 나 이런 사람 되고 싶다, 그러한 세상적인 목적은 분명한데 신앙적인 목적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자녀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겠습니까?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치관의 문제는요, 이처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치관의 문제는 우리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우리들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한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갈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 끝에 예비하신 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는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세 아들들 중에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보잖아요. 유다는 울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유다는 슬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울지 않았거나 슬퍼하지 않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유다는요, 그것보다 하나 남은 막내 아들이
다말과 결혼했다가 그 형들처럼 죽을까, 그것을 더 염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로운 가정을 추구했다는 유다는 자식이 둘이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집안의 대가 끊기지나 않을까, 내 것만을 생각합니다. 남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 아들이 둘이나 죽었는데 내 체면은 어떻게 될까? 내 위신은 어떻게 될까?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요, 가장 남겨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부터 생각을 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있는 곳, 그 뜻이 이루어질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 나간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어떠했습니까? 요셉은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또한 그의 삶은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서부터, 요셉이 팔려나간 이후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늘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귀한 신앙의 본을 심어주시고, 요셉처럼 회개하며 돌아온 유다처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